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3절 말씀을 다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변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아멘. 올해도 이렇게 벌써 한 해가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월이 간다 하지 말고 세월이 온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너무 또 슬퍼하지 마시고, 어린 애들은 빨리빨리 나이가 들어서 좋아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빨리빨리 또 나이가 들면 또 섭섭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때를 즐기는 것,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다 잘 버티고 이겨내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는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그 시험 기간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이든 또 회사의 입사 시험이든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괴롭지만 일단 시험이 끝나면 홀가분합니다.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좀 훨씬 나아지죠. 무거운 집을 내려놓은 듯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가 끝나면 시원섭섭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한 해를 내려놓고 돌아볼 때에 좀 후회스럽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6월달부터 한두 달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아무도 감염되지 않냐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왔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 볼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시간, 그 운명의 순간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 속담이 있답니다. 사람이 시작이 좀 부족해도 끝이 좋으면 모든 어떤 부족했던 부분들이 감추어집니다. 사람은 보통 이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시작이 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작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나 끝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고. 그러나 또 시작이 안 좋지만은 끝도 안 좋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잖아요. 근데 시작도 좋고 또 끝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시작은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나중에는 악령이 충만해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제일 좋은 것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좋겠죠. 힘듭니다만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중간에 좀 실수가 있어도 항상 끝을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출발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런 핍박자였지만 아주 영광의 사도로 길이 이름을 남기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순간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성경에 정확하게 이런 말은 없지만 가상치론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7마디를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기록이 틀린데 각 복음서 기자마다 보는 관점과 또 자기가 기억하는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어떤 순서를 조금 편집해서 7마디 가상치가 십자가 위에서 한 7마디 말이다 말씀이다 해서 가상치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아버지 저희를 사려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답을 있으리라. 그 한편 남주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에게 기다렸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엘리 라마 사마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다음에 기회 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마다 운명한 어떤 기록들이 틀리지만 이게 종합해 보면 이렇게 7마디 말을 하셨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오늘 말들이 이제 좀 많은데 마지막 오늘 말씀을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셨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위에서 아침 9시부터 달려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피를 쏟으면 목이 마르기 또 마르죠. 근데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들끓들끓 한 것보다는 예수님은 성경의 표현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응한다는 건 이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보통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시편에 메시아 시편이 있어요. 22편, 69편 이런 데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들이 그대로 어떤 영감에 의해서 다윗이 기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시편 22편에 나오고 오늘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그 시편 69편에 보면 그 초를 섞은 거, 쓸개와 초를 섞어서 내게 줬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세족식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포도주 입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죽음 이후 전에. 그리고 오늘 이걸 이제 하지 않습니다. 포도주 마시잖아요. 성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의 인생은 짧은 33년의 인생이었지만 단 하나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사셨어요. 정확한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마지막 목숨이 꺾이는 그 죽음 직전에도 성경을 이루시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정말 죽음 직전까지도 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마디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킨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뭘 이루었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물론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은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람이었다. 모든 동물의 제물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뿌리고 그래야 사람이 죄가 있을 때 속죄함을 받습니다. 속죄제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 소제나 이런 다른 제사는 빵가루도 됐지만 속죄제만큼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부한 자는 뭐 소를 바칠 수도 있고 좀 덜한 자는 양도 바치고
진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실 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한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깨고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로 대속해 주신 대신 죽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공식을 완벽하게 완성한 것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확실하게 이루신 것이죠. 주님이 대신 죽는 거, 이거 정말 이게 인간으로서 너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그래서 엘리엘이 남아 사막다니고 사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사실 십자가 죽는 그 순간에는 우리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 버려짐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예수님. 그 순간만큼은 우리 인간으로서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어떤 기가 막힌 운명.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위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 구주. 이 구약에는 전부 구원자였지만 신약에서는 구주라고 이렇게 번역됩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구세주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사실 구세주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자거든요. 세상만 구원한 게 아니죠. 구주는 우리 모든 것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송 때 옛날에 저희는 부를 때 구세주라는 찬송을 막 길보다 구주 오셨네요. 구세주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구주라는 것보다 맞겠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항상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잖아요. 영혼의 구원은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원래 구원이라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하나님을 표현한 구원자, 내가 너를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이나 위험에서, 전쟁의 위험에서, 그 공포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특히 사업자 가지신 분들,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시는 분들 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이루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오늘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바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여시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다. 이런 고백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걸 또 이루셨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딱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 대장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는 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다, 은혜 언약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뱀이 여인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딱 이야기했지만 뱀에게 이런 저주를 합니다. 네가 앞으로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의 후손이 있겠습니까만 다 귀신들이요, 사탄의 쫄개들이죠. 그 여인의 후손은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도 넓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네 후손은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한 것입니다. 좀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마귀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지게 했으니까 내가 이겼다. 예수님이 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지는 것이 또 이기는 것입니다. 진 것 같지만 3일 뒤에 부활할 줄 마귀는 몰랐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게임 오버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사망이 왕노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특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영적 질서를 예수님이 분명히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말씀 그대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뱀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죽여버리고 엎어버리고, 고통은 줄 수 있지만, 생명도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걸 넘어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 이래 계속해서 고통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잖아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그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북극산에 있으면서 원래는 그 루시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겨루다가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어둠의 지배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는 이게 사탄인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물 아담과 하와 이렇게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괴롭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거니까 별로 소원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더 괴롭습니다. 특히 마음을 먹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더 괴롭습니다. 믿음이 제로 이렇게 출중하신 분들은 어지간한 고통은 마귀가 이제 와도 꼼짝을 안 하죠. 좀 센 거를 한 번씩 터뜨립니다만,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조그만 걸 시비를 걸어요. 그게 마귀의 자기 그 평생 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마귀의 사명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고 그러죠. 제가 한번 토요일 때 자전거 타고 도는데, 한 번씩 운동삼아 도는데, 저 어디쯤에 한 집에서 개가 커도안 개가 말이죠. 한 요만한 개인데, 얼마나 사나운지, 제가 지나가면 와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잡아먹을 듯이 개가 그래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집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개를 많이 키워가지고, 뭐 세파트 도서업체가 저도 개를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개를 별로 겁을 안 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진 이후로 개하고 마귀는 똑같다. 그래서 이제 개를 보기를 마귀 보도록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놈 저거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 양수장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있다가 내가 지나가는 길에 나무를 사이에 두고 이쪽으로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섰습니다. 서서 어떻게 했냐면 눈썹을 했습니다. 개를 가만히 쳐다봤죠. 그러니까 이 개가 제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 개의 습성이 있습니다. 원래 딱 마주보면 개들이 꼼짝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꼬리를 딱 자기 그 밑으로 숨기면서 개가 눈을 시선을 어디에 둘지를 몰라가지고 이래 봤다가 개가 눈이 돌아가면서 꼼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쫙 하고 쫙 내가 달라고 손만 잡으면 또 이러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가 등을 보이면 쫓아오지 않습니까? 딱 마주치고 어떻게나 예수님이 내 등 뒤에 있다. 내 안에 성경이 있다. 너 얻어라 하고 부딪히면 마귀도 겁을 냅니다. 귀신들이 꼼짝 못해요. 근데 내가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못 가서 무서워라 이러면 마귀가 희한하게 귀신이 귀신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필요해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그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딱 배워 완성하고 있다가 담대함을 키우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시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준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마귀는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어놨거든. 십자가에서 이런 영적 질서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영계의 주님은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만유의 주라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만유가 뭡니까?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좀 약해 보였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 뭐 초라해가지고 허무할 것이 없을 정도로 좀 그랬어요. 좀 약했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데도 뭡니까? 참 유대인의 왕이면서도 그 초라한 그 뭐죠? 그 노새가 있고 나귀, 당나귀, 조그마한 그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런 초라해 보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요 감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했어요. 요한이 나이가 어리니까 항상 식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런 막내 동생처럼 지낸 요한이지만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보고는요 벌벌벌벌 떨 정도로 예수님 발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입에서 막 겁이 나가고 뭐 계시록 표현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주석같이 핀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온 세계를 평정하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대단한 예수님을 그냥 뭐 우리가 시원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하나만 확실하게 붙든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못 붙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조들 이 예수님을 너무 잘 붙드니까 뭐 일본의 신사참배 두렵지 않습니다. 공산당의 총칼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되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신앙 본받아야 돼요. 로마의 그 대학살 앞에서도 그 피부가 껍데기가 벗겨지고 온통 고문이라는 거 다 당하면서도 예수를 놓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예수님과 어떤 확실한 믿음의 그런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새해에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한테 모든 근심 걱정뿐 아니라 어려운 위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